지난주 우리는 온 땅이 부패한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인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위로의 말씀을 금요 기도회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자칫 내가 남들보다 의롭고 깨끗해서 구원받았다는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깨트리시는 엄중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과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그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택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사 이 복된 기도의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도덕적 행위나 의로움을 자랑하던 교만의 그 목을 꺾어 주시옵소서. 오직 낮고 천한 우리에게 임한 무조건적인 그 특별 은총에 감격하며 눈물로 감사의 제단을 쌓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6장 9절로 12절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죄를 이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죄를 이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라고 인사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제목만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한 것은 여러분이 이긴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 이 세상에 평안을 받게 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온 세상이 심판의 불길과 홍수 속에 무너질지라도 누구는 의인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지난주 금요 기도회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그 살펴보면서 또 그 영적 위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의인입니다. 맞습니까? 의인이죠? 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의인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포도나무 가지 예화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우리는 불구덩이에 던져질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무에 탁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무 대신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떨어질 것 같으면 붙잡아야 되고 누가 뵐 것 같으면 단단히 붙잡아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이 세상이 보기에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율법적으로 정말 잘한다 할지라도 그걸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끈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의로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을 결코 함께 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수요 예배로 말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없애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인과 그렇지 않은 악인들을 분명히 구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면 노아가 대단해서 구원받았구나. 나도 노아처럼 내 힘으로 완벽해져야 구원받겠구나라는 치명적인 율법주의자, 즉 말씀만 잘 지키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로 얘기하는 유대교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 지키자,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들, 자기의 그 의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착각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인간적인 착각을 시원하게 깨부수면서 노아의 의로움 배후에 숨겨진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폭로라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죠? 보여주는 거예요. 폭로할 정도로 알아야 되니까.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전적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본문 구절을 보면요, 우리 본문 중에 구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대로 노아는 실로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극도로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어떤 그런 찬 세탁의 그런 세상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선하게 삶을 살아감으로써 죄악된 존재, 세상에서 찬연하게 빛나는 빛을 발하는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한 멸망의 시대에서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어 걷는 동행의 삶을 유지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성취고 의로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것들 중에서 마치 여러분 영화나 보시고 알겠지만은 저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어디서 나냐면요, 어디 막 땅을 파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흐르는 강물에 있는 걸 갖다가 탁 쳐서 그걸 막 채를 해가지고 거기서 접시 같은 걸 갖다가 확 치다가 돌리고 그걸 다 벌리면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원석을 찾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의 홍수 이전에 망가졌던 세상, 흐트러졌던 세상 속에서 노아를 찾아낸 것이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거라는 겁니다. 즉, 따라서 우리는 한편으로 볼 때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이 그의 뛰어난 의로운 행위, 또 도덕적 자질 때문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결국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근본 원인은 그에게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바로 앞절 8절에 보면은 그 근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함께 했던 그 본문 8절의 내용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한번 더 읽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요, 노아의 의와 완전함이 그의 어떤 선천적인 노력이고 또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성품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산물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과 당세의 어떤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고 본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먼저 베푸심으로써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세태 속에서, 세상의 그 모양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과 또 도덕적 의로움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버텨주시고 붙잡아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노아가 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로 의로운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갖다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삶 속에 살았지만 노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먼저 베푸시지 않았다면 그 역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의 물결에 쓸려 내려가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역시 아담의 영적 혈통에 따라 죄 아래 태어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어떤 의나 선도 행할 수 없으며 오직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노아의 신앙적 성취와 그로 인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의 어떤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누구도 스스로 힘으로는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지하에서 구원받은 우리 봄내 꿈의 교회 성도, 또 파라데이스 온라인 교회를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의나 행위를 조금이라도 자랑하거나 그 의와 구원으로 인해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그 앞에 철저히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 대가 없이 택하셔서 의롭게 하신 그 거룩한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게,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욱 구별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에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8가지 복이 있어요. 8가지 복. 그 복의 내용을 보면, 그 8가지 복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이미 그 복을 우리가 노력해서 복을 얻은 게 아니라 언어 성경을 보면요, 그 복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은요, 우리 이미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러이러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8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복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한국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 생각할 것 같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미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택함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특별 계시를 통해 주셨던 모든 율법들은 바로 뭐냐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행동 지침을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는 노아는 극도로 부패한 세대 속에서 찬연히 빛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로움과 완전함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8절에서 봤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은혜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노아 역시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없었다면 악인들과 함께 멸망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인간의 의와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의 삶이라는 거죠.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 그게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거를 얻을 수 없고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고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행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뿐인 거지 그걸 했다고 해서 자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왔어? 아니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없지만 우리가 매주 많은 그 수요 기도에 금요일날 꼬박꼬박 나가고 있어. 아니 기도를 내가 많이 하고 있어. 그걸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세상에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보면 우리가 같은 성도들끼리 또 어떤 같이 교회 다니는 다른 분들한테 마치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횟수가 많고 저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내 훈장인 것처럼 자랑하는데 그건 아니고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깊이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것 같았으면 저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요 다 하나님한테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5번 내지는 8번 이상 예배를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안 그러잖아.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횟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얼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말씀 한 3절 정도 보면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먼저 신약에 나오는 로마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의 선택의 절대적인 주권이 어디 있는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갈망한다고 해서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원하는 자로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요라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그 초인적인 어떤 도덕적 노력을 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 노력하는 자로 얻어지는 쟁취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오직 죄인을 불쌍히 보시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즉 구원의 시작과 끝은 뭐예요? 오직 죄인을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함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이 세우고서는 하나님 저 새벽 예배 나가고 있는데 아니 교회 예배 다 나가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내 말 안 들어주세요? 저걸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 각자가 구원받고 믿음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게 되면은 알아서 필요할 때 집을 주시고 필요할 때 땅을 주시고 필요할 때 결혼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 병을 낫게 하시고 필요할 때 병에서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 빳빳이 들면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어리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 전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어요. 라고 우는 자식하고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자식하고요. 걱정하지 마요. 어? 나 잘났어요. 하는 자식 누굴 도와주시겠어요? 자, 무조건적인 긍휼의 시작은 어디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붙들고 가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아의 구원과 오늘의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이 시적 긍휼의 어떤 결과임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고린도전서 6편 6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6편은 잘못된 겁니다. 6장입니다. 예.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에 온갖 추악한 죄악에 몸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의인의 신분을 얻었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인의 신분을 얻었다. 본문에 쓰인 동사들은요. 나온 동사들을 보면 모두 성도들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에 의해 수동적으로 입혀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뭐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받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름과 성령의 씻기시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개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의인으로 칭찬받고 칭함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볼까요? 디도서 신약의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구원의 근거에서 인간의 행한 그 어떤 의로운 행위도 전면 배제하는 아주 엄중한 선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긍휼하게 하심을 보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하셨나니.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인간의 행위는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죽은 영혼을 단번에 살려내시는 그 중생의 씻음과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전적인 은혜의 그 법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프라인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을 보며 저 타락한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곤 합니다. 아이, 저 신앙생활 못해 어떻게, 저 교회 안 나와서 예배드리 안 나오면 어떻게 라고 정죄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붙들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었을 죄인이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가정에서 기도하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먼저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도우기도 하시고요.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들이 여러분과 같이 그 은혜로운 그 감격을 맛보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손가락 칠 수 없어요. 불쌍한 자들이니까. 그죠? 불쌍한 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질타할 것이 아니라 절심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실 거라는 겁니다. 노아를 의인으로 빚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오늘 나를 예배자로 빚어낸 분도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의로움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리십시오. 나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불쌍하고 나는 의롭지 못하고 나는
타락한 죄입니다를 항상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를 메꿔주세요라고 나를 놓고 기도하시고 스스로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내가 이만큼 경건하니까 구원받을 만하다, 은혜 받을 만하다, 복 받을 만하다가 아니라 영적 교만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예수님께 제자가 물어보죠.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죄를 짓고 자기 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나의 교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려버리고 내 십자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용서를 빌면서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하다. 이런 영적 교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거저 살려주신 그 무조건적인 은혜 앞에 눈물로 감사하며 낮아지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장 겸손히 낮아질 때 역설적으로 우리 삶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함과 도덕적 의로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의 능력만을 자랑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룩한 삶의 길로 결단하는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또 파라다이스 온라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와 신령한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내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그 뱀처럼 또아리 틀고 있는 영적 교만과 자기의 의를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너와의 의로움조차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결과였음을 기억하시면서 내 도덕적 행위나 봉사, 경건의 모양을 구원의 조건이랑 자랑하지 않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여러분 자복하고 오직 주님의 무조건적인 국민만을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 했던 종교적 위선과 교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쏘아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 역시 홍수 심판 속에 쓸려 내려갔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정직하게 시인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봄내 꿈의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올려주소서. 아버지 은혜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택하여 의롭다 하신 목적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원의 면죄부로 삼아 방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디도서의 말씀처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찬연히 빛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의인이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내 내면에 죄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타락한 조롱과 그 문화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목적에 합당하도록 삶의 현장에서 정직과 공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이 부족한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무너진 재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인본주의와 행위 구원론이 펼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봄내 꿈의 교회가, 우리 파라데오스 온라인 교회가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복음만을 타협 없이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낙심하고 상한 영혼들이 이곳에 무조건적인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적인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봄내 꿈의 교회를, 온라인 파라데우스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순전한 은혜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를 자랑하는 모든 인본주의적 사상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 멸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만이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공고한 영혼들이 은혜의 방주로 몰려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건물에 있는 우리 이 주인, 또 이 건물에 있는 다른 세입자들이 아버지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끌림받아 이 방주로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있기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이 닿기를 원합니다. 이 봄내 꿈의 교회에 갖는 이 건물 또 온라인 파라데우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길의 선봉자로, 그 길의 전도자로, 그 길의 파수꾼으로 쓰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말씀을 통해 노아의 찬연한 의로움마저도 자신의 공로가 아닌 여호와께 입은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행위와 경건을 자랑하며 은연중에 타인을 정죄했던 우리의 영적 교만을 보혈로 깨끗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고백하오니 평생 주님의 긍휼만을 찬송하는 겸손한 청지기가, 우리 모두가 그런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큰 은혜의 빚진 자로서 세상의 부패한 흐름을 거슬러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의의 빛을 발하는 우리 봄내 꿈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머리 수고하셨습니다.